율법과 착한 행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처녀들이 예수 믿는 처녀다 그러면 남자들이 두말 안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렇게 착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반란까지 나가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1순위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결혼정보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남성들이 기독교를 믿는 여성들을 결혼 대상자로 기피한대요. 기피한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또 타락한 세계에서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성실한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우리 같이 놀고 마시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처자들은 안 하니까 재미없다 뭐 이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예수님이 착한 행실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하고 착한 행실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게 착한 행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착한 행실이다. 그러면 이제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율법 파괴주의자였어요. 안식일에 뭐 병자를 고치질 않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했던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지지 않는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지켜라.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율법이 도대체 뭐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좀 깨달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없어졌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성경을 안다고 좀 하는 분들이 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이고 신약은 은혜시대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생활은 별개다. 믿음은 천국 가는 거지 뭐 생활이야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아주 개차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그러면서 믿음하고 생활은 별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또 이제 그 문제가 있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돈 쓰는 거 보면 그냥 막 이상한 데 쓰고 술집 가서 쓰고 뭐 그러면서 또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율법 폐기주의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아직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율법을 안 지키면 되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까지 뭐 좀 이단스러운 교회들입니다만은 6월절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에 또 강하게 그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을 폐기냐 율법을 준수하는 거냐,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틀렸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했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착한 척 하죠. 아이고 안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솔직히 목사는 그러니까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보면 내가 뭐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밖에 못 깨달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뭐 나 잘했지요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아니 저는 더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지킬 수 없는 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킬 수도 없는 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방자하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향하고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지키고도 뭐 어때서 여러분 꼭 늦게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승질내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다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 애리조나에서 제가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저희 주된 업무가 이제 차량 담당이었는데 좋아서 차량 담당이고 나쁘면 차장이었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 이제 공항에 오시는 분들 다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다 쭉 받아서 그래서 누구는 무슨 항공으로 몇 시에 도착하는 거 이제 몇 명 이래서 다 받아서 이제 차량 배치를 막 이렇게 했는데 리스트에 없는 분이 갑자기 공항에서 전화 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좀 조금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저 리스트에 없어서 차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니 30분을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뭐예요? 규칙 안 지키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남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한 5분 이렇게 늦어서 이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아이 우리 간다 그러고 옛날에 핸드폰 없던 시절에 말이죠. 아이 그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분 기다리다 에이 그냥 안 오나 보다 갔잖아요. 그럼 기다리지도 않고 갔다고 승질 고라 그랬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방장 율법 안 지켜. 그리고 이것 자체가 없어봐요. 이제 임마 너 11시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11시 20분에도 안 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율법인 거예요. 이게 없어봐요. 서로 잘났다고 그러지. 서로 방자해. 그런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규율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 이런 거는 지켜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폐기를 외치면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율법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율법 고소를 외치며 그냥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이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래야 됩니다. 왜 저래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제 방으로 와요. 제가 또 성경에 대해서는 도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두 종류,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 이것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율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율법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율법은 두 가지 종류. 율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사와 의식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 뭐 무슨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뭔 얘기인지 헷갈려갖고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 모르는 분은 우리 저 정준랑 총장님이 구약학 박사님 있으니까 나중에 저분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저도 제가 그래서 가급적 구약 설교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의 모든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제사법 이런 것들은 그게 하도 이제 복잡하고 막 그런 건데 거기 원리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무슨 뭐 5대 제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뭐 그냥 그런 거는 전부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라.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사에 관한 거예요. 제사는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제사의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묻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나에게 효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종지부가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역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것,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 그거를 찬미하고 감사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사는 폐기됐습니까? 폐기가 된 게 아니고 이 제사와 의식에 관한 이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끝났어요. 더 이상 뭐 송아지 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율법은 두 종류인데 이 제사와 의식에 관한 이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지만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됨에 살아가야 될 자세, 그게 율법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살인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무슨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 자들이냐? 나 믿는 자들이면 이렇게 살아 하면서 이 주신 이 율법,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네.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살인하지 말아야죠. 강도짓 하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남의 물건 떼먹지 말아야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도 보고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또 강조하지만 자기가 남한테 돈 꿔줄 때 저 사람이 안 갚는다고 아예 안 갚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돈 꿔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돈 꿔간 거는 갚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말고, 꼭 설교를 듣다가 엉터리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돈 꿔갔는데 안 갚아도 안 아까울 정도만 빌려주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사람 내가 5불 이상 빌려준 적이 없어. 절대 안 빌려줘. 5불도 없어. 나는 왜 내 사무실 뒤져봐야 돈 얼마가 나올까? 동전 다 합하면 8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난 5불 이상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5불 빌려주고 됐어요 뚱칩시다 그러고 끝이야. 나하고는 돈 빌려달라고 그래. 안 갚아도 돼. 나한테 빌려준 거, 내가 내 돈 빌려간 거. 알았어요?
혹시 내 돈 빌려간 사람은 이따가 예배 끝나기 전에 다 갖다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 돈 빌려줄 때 저 사람이 안 갚아도 내가 안 아까운 정도, 그 정도만 빌려줘야지 막 몇천 불 몇만 불 빌려줬다가 막 그냥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아버지가 돈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막 내가 어쩌라고, 내가 뭐 보증을 서서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았어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와서 이거 뭐 교인들끼리 돈 빌려갖고 뭐 도망간 내가 또 이게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뭐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믿어내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이 율법, 이 거룩한 이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시민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 때 뭐 스탑사인 지켰어요? 한국에서 살 때 미국에 무슨 세금 냈어요? 한국에서 살 때 미국 프리웨이 다닐 때 속도 규정 지킬 생각했어요? 안 했잖아요. 미국에서 와서 사니까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의식의 제사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의 법인 하나님의 고상한 시민법, 이거 너희들이 잘 지켜라. 너희들이 잘 지키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그걸 지켜요.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오늘 본문에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럴까요? 목사님, 천국은 평등한 곳인데 천국이 뭐 지극히 작은 자도 있고 지극히 큰 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평등이라고 그러면 무슨 평등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똑같이 공장에서 풀빵 찍듯이 찍어가지고서 모양 똑같이 여러분 천국에서 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각각 개성이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한 대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건 별거 아닌데 뭐 안 지켜도 되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이건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은 자는 뭐예요? 무시하는 자. 큰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속에 거룩한 부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막 이렇게 써있는 거 내가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겁니다. 제 안에서 다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율법을 지키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이 율법을 지키는 태도가 보니까 첫째는 양보 타입이 있어요. 양보 타입. 양보 타입은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요거는 내가 꼭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하고 꼭 양보를 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양보는 미덕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양보는 믿음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에요. 꼭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꼭 양보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걸 알아. 저 사람 딴 데 쳐다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실 줄로.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시간이 더 있어야지, 돈이 더 있어야지, 뭐 건강해야지 하고 왜 놈에 그렇게 핑계가 많아. 여러분, 선행이라는 거, 어떤 할 일이 있다는 거, 기회가 왔을 때 이 촉이 발해야 돼. 촉이. 그래서 직감적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람 붙이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실수할까 어쩔까 하고 자꾸 양보하지 말고 하세요. 안 하면 자신만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팔, 트럼펫형이었어요. 오고 가며 지나가며 선한 일이 있으면 전부 다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꼭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 안 해도 알아. 우리 다. 이 목사는 또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줘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하늘에 상급이 한 100개 쌓일 건데 말하면 10개밖에 안 쌓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감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남이 잘하는 거를 또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하지마. 자기도 안 하면서 남 못하게 하는 거야. 하지마. 그런 거는 안 해도 그냥 뭐 그러면서 아무튼 핑계대고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자기가 못하면서 가만히 있고 하는 사람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계산기 타입이 있어요. 계산기. 이거는 옛날에는 주판 타입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계산기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그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플러스일 때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만약에 이제 죄를 잘못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5가지 죄를 졌으면 꼭 선한 일을 몇 가지를 해야 돼요? 6가지를 해야 돼.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선한 거 한 개. 하나님 저 지옥에는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산기. 어쩌게 술집가고 300불 썼으면 헌금 500불 해야 돼. 왜? 200불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그래도 이제 내가 떳떳하잖아요. 계산기. 악한 일이 상쇄될 만큼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안 해. 5가지 잘못했으면 6가지만 해. 이 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 저주가 두렵고 형벌이 두렵고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옛날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안 해요. 왜? 또 혹시 만날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만 가끔 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교인 중에 11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7,654원 이렇게 하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왜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성도님
뭐 예배 꼭 35,633원 뭐 이런 식으로 왜 꼭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드려야죠.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아, 그냥 끝다리 뚱쳐갖고 뭐 533원 그러면 600원 드리면 되는 거지. 꼭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해.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하게 하시고, 1전이라도 더 드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면 병들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일에 긴장하면서 계산해가면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100불을 투자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200불의 유익이 되겠지. 아니, 저 사람은 아무리 투자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계산.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헤아리지 마세요. 그래서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라고 예수님은 하셨어요. 겉옷 달라고 그런 자에게 속옷까지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고 나팔 불고 양보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결론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타입입니다. 무슨 타입이요? 사랑하는 타입이에요. 결혼하고 한 3, 4년 됐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러니까 3, 4년 됐으니까 신혼 때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어떤 여자한테 지극정성을 다 바쳤는데 그거 10분의 1만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도 효자, 대효자라는 소리 들었겠다. 여러분, 사랑은 눈이 멀어서 해도 못한 줄 알고 있어요. 남편이 왜 변하냐고? 사랑이 변해서 변한겨. 옛날에는 막 해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랬잖아요. 변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기도해서 이제 마음을 다시 잡으라고 해야지. 여러분, 사랑 타입. 실수하고 서툴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상한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서툴르고 잘 못해도 이 법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속에 율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 잘 못해도 하려고 했구나.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영혼을 돌봐주려고 했구나.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지킬 마음만 있으면, 아니 내 행동으로는 그거 잘 못했어요 하나님, 내 행동으로는 죄밖에 지은 게 없네요, 내 행동으로는 실수한 것밖에 없네요, 내 행동으로는 잘한 것보다는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하려고 하다가 일을 오히려 그르치고, 하려고 하다가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결과가 더 많이 났네요. 그랬어도 할 마음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 네 마음 내가 더 받았어. 그리고요, 실수하면 하나님이 다시
메이크업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요,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B가 또 시험당할 때가 있고요, B를 위하여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C가 또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진짜 사심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추스려 보면, 그래도 마음은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안 좋아. 지금은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뭐 A하고 B하고 문제가 생기고 B하고 C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걸 목회도 막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벌렸는데 왜 이렇게 진행 과정이 안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로 역사하시는 것이 100%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장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큰일 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일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세한 일에 대해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세세한 일에 있어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너 잘하였다 하고, 너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였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합시다.